요즘은 참 세상이 참 편리했죠. 우리 어릴 때는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버튼식이잖아요. 예. 근데 늘 그 다니는 그 집에 비밀번호도 잊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예. 어, 제가 한국 나와서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고는 돌아다니다 그다음 와 보니까 이 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뭐 암만 눌러봐도 헷갈리고 돈 주고 부르니까 한 5만 원 깨지더라고요. 아, 그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여는 키가 있어요. 키를 키라고 하잖아요. 열쇠를 키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라든지 쭉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아마 반복한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살 길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부터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려라. 그 성경 전체를 여는 키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세요? 이 사실을 영적 존재인 사단도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버리도록, 그게 늘 도전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큰 두 영적인 갈등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반드시 이어지게 하십니다. 단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세요. 그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요. 성경을 잘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의 후손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언약을 깨달은 피제사의 비밀을 안 사람 아벨이에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열 바치는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죠?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급격하게 인구가 번성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죠? 이 결혼을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다 흑암문화에 빠뜨려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약 백성을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죠?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다 들어와라. 모든 생명 암수를 다 방주 안에 다 넣어라. 그리고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싹 다 하나님은 대청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한 가정을 남기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를 이을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머지를 싹 다 대청소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 보는 중요한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셋의 이 계보로 노아의 그 아들 중에 셈을, 그 셈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 때 와서 이제 12아들이 태어나요. 이스라엘 12지파지요. 근데 그 12명 중에 장자권을 이을 아들이 누구죠? 유다예요. 네 번째예요. 유다가 이 장자권을 이을 아들이에요.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이 사건, 우리는 너무 엉뚱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당시의 법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지난번 설명했죠? 형제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형 되는 분이 자식이 없이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건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봤어요. 대가 끊기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은 그 형수되는 분은 다른 데시까지 말 것이요. 동생 되는 분이 형수를 취해서 낳은 첫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의 호적에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대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동생은요, 굉장히 창피를 당하도록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신벗긴 자의 집이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저 망할 집안이다. 그렇게 창피를 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습니까? 베레스를 낳은 사건.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룻기가 왜 중요하냐? 그 베레스 때 유다의 아들 베레스잖아요. 그때 요셉이 애굽에 가 있었죠.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이 사건 아시죠? 그리고 그 가족들 그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되었어요. 애굽으로 다 이민을 갑니다. 그 베레스 때. 그리고 400년 뒤에 출애굽하죠. 40년 광야 통과하죠. 가나안 정복하죠.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갔어요. 룻기는 사사시대 요 배경이에요. 이런 사사시대에 엉망진창된 시대,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멋대로 사는 시대, 그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 전부 다 잊어버리고 엉망진창된 시대. 그 시대에도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언약 붙잡은 사람. 이게 남은 자예요. 그 시대의 남은 자.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했죠? 룻, 이방 여인 룻. 그렇죠? 나중에 진짜 회개하고 깨달은 나오미. 또 베들레헴에서 정말 그 메시아 계보의 후손의 그분이 보아스 같은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다음 주도 공부할 거예요. 그 베레스 때부터 해서 다윗까지 그 족보가 룻기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 가운데 애굽에 들어가 이민 갈 때 빠져나와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 룻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시대가 타락되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을, 다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책을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기업 모를 자의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진짜 언약을 깨달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룻기의 중요한 키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엉뚱한 이야기해요. 주로 이제 어버이 주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때 이 이제 룻기가 등장하죠. 효도하자. 물론 효도해야 돼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걸로만 강조해 버리면 룻기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판 심청전이 되어버려요. 그 성경 보는 게 그렇게 관점이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의 키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 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정말 제대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획을 이루시죠. 네. 그리고 다윗 왕을 부르시죠. 그 족보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네. 이건 반드시 붙잡아야 돼. 여기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기업 모를 자의 법을 이해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기업 모를 자의 권리를 포기한 자와 자원한 보아스. 룻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 고대 사회의 성문에는 앞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혹 재판석도 되기도 해요. 공개적인. 거기 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아마 촌수로는 더 가까운 근족인 것 같아요. 친족인 것 같아요.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2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모든 판단을 하는 거예요.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다. 그래서 보아스가 쭉 이야기를 다 했겠죠.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 룻이 또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들이 없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누군가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느냐. 우리 이 양반이 처음에는요, 오케이, 내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아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10년 전에 모압으로 도망갈 때 팔아먹었던 그 모든 땅 다 사가지고, 10년이 지나갔으니까 휘년까지 40년 남았죠. 40년 분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에게 다 물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양반이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죠? 아들도 지 아들 안 되고, 돈도 생돈 내가지고 다 딱 물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6절 한번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내가 바보냐 이렇게 돈을 손해보게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신버서가 주지요. 신복균 자의 집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그 이제 성문 위에서 10명 장로님들이 다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이 양반이 이 발표를 합니다. 나는 못한다 하고 신을 벗어요. 권리 포기. 그러면 이 모든 걸 누가 이제 감당해야 돼요? 보아스가 감당해야 돼요. 9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하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하나 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기업 물을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형제가 형님이 장가를 가서
혹은 뭐 동생이 그렇다든지 대가 끊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기업물을, 생명의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땅 팔아먹었으면 땅도 다 물려줘야 돼요. 생명의 기업물을 자, 땅의 기업물을 자,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 왜 기업물을 자 중요하냐?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완전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우리는 죄에게 팔린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누군가는 대신요, 이 죄를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을 처음부터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모든 것을 물려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업을 물려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물을 떠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공부할 때 말이 가거나 뭐 모르겠다 이러면요, 무조건 그리스도면 다 맞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 없으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세우신 거예요. 누구는 갚아줘야 되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의 삭슨 사망, 죄는요 죽음으로만 해결돼요. 다른 길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모르고 헤맬 그때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이 하나님이라면요, 옛날에 옥황상제같이 구름부터 다니면서 어떤 놈이 자만하라 몽둥이가 두드려 반 죽이고,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기를 주님이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왜요? 기업을 주면 반드시 형제가 돼야, 친족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황송하잖아요. 우리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레몬트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진짜 깨달아지도록, 기업을 주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돼야 돼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으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자신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의 깊이에요. 히브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갚아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우리 생명을 구원할 기업물을 자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히브리 9장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구약시대는 죄를 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제를 드렸죠. 그걸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십자가 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와 저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물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잊혀진 사건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났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 이렇게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책임을 하겠다고 자기 공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문 주위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손으로 부르셔서 그 손자 때에 야곱 때 12지파가 태어나잖아요. 그 12지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예요. 그와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시기를 원한다. 네 가문이 최고의 가문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가문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최고의 유력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룻을 의미하죠.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축복의 구절이에요. 아까 베레스 가문 설명했죠.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계보를 잇는 그 가문이에요. 그 창세기를 아주 여는 중요한 키 가운데 하면 또 창세기 38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자세히 한 번 더 생각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죠. 그럼 38장에 뭐가 나와야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38장에 완전 장면이 바뀌어버려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 사건이 38장에 등장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멘 이래요.
그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 하나님의 기업물자의 법에 의해서 그때 유다가 다말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지금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뭐가 같으냐? 노아 때와 같이 다 이런 흑암 문화가 정확할 것이다. 별의별 사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표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딱 각인 알죠? 비석에다가 정을 쪼아가지고 글자를 새기잖아요. 그게 각인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고 아예 뿌리 내리게 하고 뿌리 내리 열매가 나잖아요. 아예 체질화 딱 시켰어.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중요한 일꾼으로 모든 실력과 규모 갖추게 만들어서 파송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군에 간다. 군 선교사요. 대학 간다. 대학 선교사요. 직장 간다. 직장 선교사예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이렇게 파송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한평생 이 복음 위해서 수고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밝혔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난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의 사역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축복 속에 있는 가문을 나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여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 모든 가문들이, 우리 모든 가정이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이 이 복음운동에 서임받는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정 가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